예,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예, 사람은 낳으면, 예, 어디로 보내요? 예, 서울로, 한양으로 보낸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서울에 딱 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1년을 어디서 살았냐면 서울 이문동에 그 외국어 대학교 있는 그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그 근처에 이제 이문동이죠. 그 동네 이름이 이문동이었고,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영락교회의 교육 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동안교회에 제가 거기 있는 그 기간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와서 한 1년을 제가 이제 그 교회 출석을 하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매주 이제 교회 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별명을 붙였거든요. 그 별명은, 역발상과 정면 돌파의 대가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 역발상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평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발상을 바꿔서 하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부해서 남주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공부해서 남주나, 그럼 공부해라. 그런데, 이분은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은 못 가도, 제대로 가자, 바로 가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이제 헌금을 아주 이제 뭉칫돈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눈먼 돈인데, 이거 좋은 일에 쓰십시오 하고 이제 헌금을 하려고 이제 뭉칫돈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좋은 일은 눈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일수록 눈 똑똑히 뜬 돈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그 헌금을 리젝트 한다든지, 뭐 이런 일화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번 이제 동안교회 처음 부임을 할 때, 이제 동안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가서 청빙을 하러 갔겠죠. 갔을 때,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동안교회 부임을 하는데, 단, 이거, 2년 동안은 내가 하려고 하는 무슨 일이든지 반대를, 하면은 안 된다. 그건 무조건 2년 동안 나를 밀어줘야 된다. 이제 그걸 조건으로 이렇게 청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가장 먼저 뭘 했냐면은, 그 당시 이제 교회가 한 1,300명쯤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새로 이제 교회당을 지으려고, 건축 헌금을 해둔 게 좀 있었던 모양이죠. 뭐 한 몇 억을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당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본질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부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임 목사님이 해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먼저 하나 건축하는 일을 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건축은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이제 이 돈을 우리보다 더 필요한, 다른 뭐 어려운 교회라든지 또 하나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우리 교회는 뒤에 짓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장로님들이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여간 뭐 그런 그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떠날 때 한 10년 됐나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때 이제 한 1,300명 교인이었는데, 이제 청년들만 한 1,300명이 되는 이제 그런 교회로 이제 탈바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서 이제 새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교회당이 없는 교회로 이제 개척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높은 뜻 교회라고 해서, 높은 뜻 순위교회, 이렇게 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모이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 사정상 이제, 더 이상 이제 학교에서 교회가 사용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비켜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다른 장소를 구하든지 또 이렇게 이제 아니면 새로 교회를 건축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5,000명 교인이니까 뭐 그런 교회 건축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은, 그 교회를 새로운 장소를 이렇게 구하든지 건축하는 대신에, 작은 교회 4개로 분리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4개 중에 한 교회를, 자기 교회를 이제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가 목회를 하면은,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제 쏠려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들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이러 하니까, 아예 이제 거기에 조기 은퇴를 이제 해버린 거죠. 예, 조기 은퇴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 은퇴를 하니까 이제 그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선배들이, 그 은퇴해갖고 다 놔버리고, 실권을 놔버리고 은퇴해버리면 나중에 뒷방 널건이 되니까, 널건이 될 테니까, 그거 좀 생각 다시 해보라고, 뭐 이렇게 이제 한 모양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한테 한 말이, 뒷방 늙은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계속 은퇴하고 나서도 거기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럼 안방 마님 될 생각이냐?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분가된 교회를 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했나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초기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원 목사님이 오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설교를 이제 부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편안하게 한번 거기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데도 이제 간다고 알려지면은 설교를 부탁을 하니까, 어떤 때 이제 한 번은 그냥 미리 모르게 불시에 한번 이제 어느 교회를 또 이제 출석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있던 이제 목사님이 저 뒤에 보니까 원래 이제 목사님이 와서 앉아 계시니까, 교인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하신 손님이 한 분 왔습니다.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불쾌하더라는 거죠. 왜 불쾌하냐면,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해서 이렇게 다 분리해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아니 내가 왔는데 손님이 왔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죠. 만일 그때 그 손님으로 있지 않고, 이거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조금이라도 주인인 그런 마음, 주인의식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오고 하면은 그 후임 목사님이나 그 교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영감쟁이 저거 또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왔노?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으로 있는 게 그게 훨씬 편하고 훨씬 더 좋은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이제 역발상, 그렇죠. 교회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작은 교회들 뭐가 더 크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죠. 이런 걸 역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때, 제가 아주 잘 나가던 수학 강사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거창에서 생활할 때였는데요. 뭐 대책도 없이 거창으로 이제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이제 교회가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학원에 가서 강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뭐 자꾸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거창에서 잘 나가던 학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이제 가서 넣기도 했는데, 그 학원 원장들이 다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학원 원장보다 제가 그때 나이가 한 몇 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실력이 있든 어떻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데리고 일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즈음에 저보다 나이 많은 어떤 한 분이 이제 신설 학원을 하나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 강사를 구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학을 맡아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 부장을 하는 우리 여자 아줌마 선생님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좀 많았던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강사들한테 이제 뭐랄까 정신교육이라 그럴까요? 이제 강사로서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그 당시 그 창에서 가장 잘 나가던 학원이 S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학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원이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고 크게 된 이제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게 실제 사실인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그런 비슷한 일은 있었겠죠. 그게 이제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어떤 이제 시험 기간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기간 되면은 애들은 이제 막 그 밤늦게까지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1시까지 그 학생을 이제 쫙 앉아갖고 이제 막 오뎅 오뎅 끓여가지고 먹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확 찍고 이제 새벽 1시에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그 애가 내일 시험 잘 칠까 불안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그 집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 애를 공부를 좀 더 시키고 그렇게 시험을 치러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이렇게 막 났는데, 이 학부모들이 지난해나 그 학원에 그냥 막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친 짓, 이런 미친 떼병신들 나왔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 학원 바닥 이거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데였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혼자서 개인 이제 수학 교실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이제 그렇게 처음에 했죠. 해가지고 이제 방법은 우리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실제로 제가 정반대로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성공을 했을까요? 네, 성공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겠죠. 어떻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골에 조그마한 뭐 없어지지 정도였지만은 이제 거기도 다운타운에서 좀 산 하나 넘은 그 외곽지에다가 이제 아파트 한 2동 있는 이제 그 외곽지에 한 6평짜리 조그마한 홀, 그 아파트에 딸린 상가, 그 화장실도 따로 없고 밖에 있고 딱 룸만 있는 그곳에 투자한 거는 복사기 한 대 120만 원 주고 산 거 외에는 뭐 책상하고 이것도 그 앞에 장사하던 사람이 쓰던 거 다 하고 의자까지 다 그냥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떻든 뭐 대박이 나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냥 역발상을 한 거죠. 기존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뒤집어서 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는 이거는 경쟁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거기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 생애에서는 아이들을 가장 재미있게 가르치고 아이들도 가장 재미있었고 했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역발상의 가장 대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발상의 최고 권위자, 원조는 하나님인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너희가 낮아지면 높일 것이다. 생명을 버리면 찾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요. 죽음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놓은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의 끝은 부활의 시작에 맞닿아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발상이 뭡니까? 그게 성육신, 즉 예수님의 탄생에 있는 거죠. 우리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가장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건, 그게 하나님의 역발상이고 그게 바로 성탄이죠. 예, 성육신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든 일이고 더 어려운 일인 거죠.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오신 사건인 거죠.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온 사건이잖아요. 우리 집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 이름이 이제 이율무라고 그러는데 강아지입니다. 예, 이율무. 이제 제가 이시라서 성을 우리가 이시라고 붙이죠. 이율무. 가끔씩 이제 침대에 올라와서 자기도 하고요. 우리 부부가 자면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중간에서 끼어 자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쫓아내갖고 저 케이지 속에 들어가서 재우고 뭐 이러기도 하고 가끔씩 또 같이 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목욕하고 이렇게 깨끗할 때는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얘를 보면은 얘가 지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도 그게 이제 그 애완견 강아지 또 고양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김예삐, 김곰돌 뭐 이런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이제 그랬다는데, 이분이 강아지를 이제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아는 분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개아비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그래요. 개아비. 개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를 사람 취급하는 거죠. 개가 사람이 되는 거. 그런데 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가 사람이 되는 거, 사람처럼 취급받는 거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어쩌면 좋아하죠. 사람 대접해주고, 사람 먹는 거 다 같이 먹게 해주고, 뭐 뽀뽀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만일 개아비를 하지 않고 개새끼라고 하면 어떻게, 기분이 어떻겠어요? 개새끼. 말도 안 되죠. 확 야무가 돌겠죠? 이렇게 개아비하고 개새끼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개아비라고 할 때 뭡니까? 개가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개새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개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 개가 되었다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발상, 그걸 우리가 닮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발상의 대가라면은 우리는 최소한 역발상의 소가쯤은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발상의 대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역발상의 소가가 되어라 하는 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고요? 예, 잘 읽어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인데,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어때요? 여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역발상의 대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가장 높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게 상식인데 문제는 그거는 불가능한 상식인 거죠.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이건 이제 비상식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발상이 들어있는 거죠. 자, 우주는 구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세포에서부터 지구, 달, 태양 모두가 다 구로 되어 있죠. 지구도 거대한 구잖아요. 뭐 평평하게 보이지만은 뭡니까? 구죠. 뭐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뭐
뭐랄까, 지구가 평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뭐 생각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직선처럼 보이지만은, 예, 구인 겁니다. 우리 알고 있는 노래 중에 뭡니까? 지구는 둥 거니까 자꾸 가고 또 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지. 그죠? 직선처럼 됐지만은 계속 가서 이렇게 만나면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빙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끝이 되는 거죠. 끝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낮은 곳에 잇대어 있고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에 잇대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말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자,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르락 내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뭐 시험 점수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맞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거는 맞아요. 예,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죠. 올라갈수록 불안해요. 올라갈수록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의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곳에 무게중심이 있으면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차도 아주 고급차, 세단차 딱 처음 뽑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세워놓으면은 불안해요. 누가 지나가면서 끌지는 않을까. 기사라도, 실기사 하나라도 나면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런데 내 차처럼 한 10년 이상 되고 한 30만 킬로 가까이 탄 차, 이런 차 밖에 세워놓으면은 제가 눈은 보는 앞에서 누가 내 차 툭툭 쳐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혹시 발로 한번 툭 차고 가도 뭐 별로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차 내일부터 차고 그러지는 마세요. 예, 왜냐하면은, 예, 내 차가, 내가 이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기사 하나 끌고 주면은, 저 좀 기다렸다가 누가 내 차 박아주면 그때 수리하면은 돈 안 들고 수리할 수 있겠네. 뭐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도, 물건을 많이 실으면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뭡니까? 밑에 물을 항상 싣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평형수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뭡니까? 이 평형수를 갖다가 한 4분의 1로 줄이고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그렇게 불안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기우뚱하고 보건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낮춰야 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원리인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발상인 거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마음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낮추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알고 우리 이제 사촌 동생 중에 우리 이병구라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수영장 같은 거 없고 하니까는 그 여름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저수지에 이제 수영하러 가잖아요. 뭐 어릴 때 우리가 수영을 할 줄 압니까? 그냥 뭐 개 헤엄치고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이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물에 몇 번 빠지고 하면 이제 제대로 수영 배우게 되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비록 개 헤엄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물에 한 3번 빠지면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에 빠지면 어퍼어퍼 하면 옆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져주는데, 내 사촌 동생 얘는 물에 빠지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건져줘도 수영 못할 때 지 혼자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막 나오려고 이렇게 버둥버둥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쑥 들어간대요. 쑥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면 그 저수지가 깊지 않으니까 들어가면 바닥에 나오잖아요. 그럼 바닥을 기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 야, 수영은 못하지만 밑으로 이렇게 하면 바닥은 있잖아요. 바닥을 기어서 나오면은, 살 수가 있는 거죠. 내려가야만 살 길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뭐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역발상의 대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과 성육신이 하나님의 역발상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역발상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당연한 길, 평범해 보이는 길이 상식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상식만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발상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